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오늘 말씀에 2절 말씀, 2절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묵상이라 그러면 뭐죠? 묵상이라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을 중얼중얼하는 사람. 그 중얼중얼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입에다 붙이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말씀이 이렇게 중얼중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속삭일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속삭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날아가는 말씀이 아니고, 예? 또 그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소화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영양가가 돼가지고 또 말씀이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육식 동물은 그냥 이렇게 한번 딱 먹이를 먹으면, 잡아먹으면 뭐 하루도 가고 또 길게 가면 일주일도 가겠죠. 예, 먹이가 큰 거면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 먹는 힘, 죽 먹고 힘내라 그러는데 죽 먹으면 힘이 잘 안 나요. 죽 먹으면 금방 소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채식을 하게 되면 채식할 때는 먹을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먹고 나면은 금방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초식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식 동물처럼 살 수는 없어요.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그 많이 먹는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잡혀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먹을 때 한 번에 가서 많이 풀을 뜯어 먹더라도 그러면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 소화시키는데 되새김질을 한다. 되새김질을. 되새김질을 계속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영양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내 속에 자리 잡는 거.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할 때는 그랬거든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연애 편지를 읽는 사람이다. 가족들이 힘내라고 편지 써주면 그런 편지는 굉장히 힘이 되겠죠. 그 옛날에는 군인들 그 위문 편지 같은 걸 학교에서 막 강제로 쓰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옛날에 씁니다. 그러면은 또 뭐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뭐 국군 장병 아저씨께 이래가지고 또 편지를 막 쓰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간에 아는 사람한테 연애 편지 그러면은 자기가 그 편지만큼은 간직하겠죠. 예, 뭐 다른 거 스팸 메일이 막 오고 이러더라도 다 귀찮아서 안 보이지만 자기 굉장히 관심 있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쓴 편지를 갖다가 그냥 방치한다든지 혹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다든지 혹은 그 편지를 읽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 하겠지. 자꾸 보겠죠. 자꾸 기다려지고 열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상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기 있다. 여기 성경책이야. 성경책 갖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머릿속만 복잡한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더라도 그렇지만 나에게 영양가가 되고 되새김질이 돼야 돼. 되새김질이. 예? 그래서 그 말씀이야말로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다.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나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주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 이 묵상은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내린 명령을 읽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전쟁터에서는 지휘관의 말에 따라서 생사간의 모든 것이 결판이 납니다. 여기 지키라 그러면 지키는 거고 앞으로 전진을 가면 전진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요.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거기다가 뭐 사적인 걸 개입하지 않아.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 이건 난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아, 이것은 내가 다음에 할 거예요.
이거는 안 해요. 이렇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려고 하는 상태로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스승의 글을 읽는다 했어요. 정말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듣겠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교훈이 되겠다고. 내가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없어서 문제냐면 양식이 없어서 문제라 했거든요. 그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살 빼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이 모자란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시대가 궁핍하고 기근이 된 시대다. 그런데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냐면 떠먹여주는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먹는 특식,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 예배 시간에 그것도 졸면서 깨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런 말씀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단 말이죠. 그 말씀도 그야말로 인스턴트로 해놓은 거예요. 인스턴트로. 그 즉석 요리를 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을 먹고서는 내 양식으로 삼기는 어려워. 긴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그 인스턴트 그걸 먹고 사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겉모양 보고 어떻게 속겠느냐. 사울을 보고 어떻게 축복하겠는가. 다윗을 보고 축복을 하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했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처럼 허덕허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시는가. 그럴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성도가 되려면 진짜가 돼야 됩니다. 가짜를 100번 하는 것보다도 진짜 한 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구경도 못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딱 해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천재라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예? 천재도 99%의 노력을 통해서 태어난다 했잖아요. 천재의 그 영재성이 개발이 되고 태어난다 했잖아.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먹고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서 그 말씀이 명령사와 같아가지고 이행하려고 하는 게 돼야 되겠고 그 말씀이 연애편지와 같아가지고 자꾸만 꺼내서 다시 읽어보고 좋다 이런 말씀이 돼야 되는데 싫은 말씀이고 먼지가 쌓인 말씀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 없이는 내 신앙 살아날 수가 없고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그 말씀 중에서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 것으로 영양가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야말로 성경 그대로죠. 네,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피면은 우리 저 매일 성경에 큐티 나오는 데 보면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러니까는 깨닫는 교훈이 뭐더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요. 나를 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그래 양들은 행복하겠다. 목자를 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 하나님은 용서를 많이 하시는데 70번씩 7번에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분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경험이 없으면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런 걸 날마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송구영 신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4일째입니다. 그죠? 근데 신년도에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4일이죠, 오늘이. 그죠? 365일 중에서 벌써 4일이에요. 겁나게 빠르죠? 근데 올해는 굉장히 특이한 게 굉장히 날이 온순해요. 근데 점점 추워집니다. 다음 주에는 막 영하 12도 된대요. 주일날은 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따뜻한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 이거를 안 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봄처럼 그렇게 막 따뜻했잖아요. 이게 이상 난동 기후입니다. 근데 경험 안 해보면 몰라. 한겨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봄날 같아. 근데 또 추운 막 겨울만 오잖아요. 그러면은 야, 겨울은 진짜 겨울이에요. 못 견뎌, 추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천둥 번개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막 대홍수를 경험하고 날마다 막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말이야 유황불에 불타 죽었대. 그거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날마다 그냥 물에 떠내려가고 날마다 불에 들어가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간접 경험이에요. 소돔성이 불타버렸대. 그러면 소돔성에서 나와야지. 그거를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요. 소돔성에 있으라고 그래도 안 있어. 왜? 불타 죽기 때문에 거기 있지 않아. 노아 시대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을 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홍수가 오더라도 살 길이 어디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자굴 속에서 건져냈대.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지. 사자가 입을 벌려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다니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정말 소돔성에서 피하는 그런 경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 홍수 속에서도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경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탄절부터 보면은 마구간에 태어나셨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대.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대. 그런데 구원할 사람들이 많아서 좀 기다려라. 그러고는 성령을 부어주셨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로 모이게 되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야. 이제 문 닫는 날이 언젠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마구간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신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신대. 그래서 심판하시고 교회를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상급 주시는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겨서 억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겠는가? 차이가 많죠. 예? 교인인 사람은 차이가 없어요. 교인도 엉터리 교인들은 차이가 있더라고. 차이가 있더라고. 송구역 씨 나오라도 안 나오지. 신년 주일 되더라도 어디로 가버리지. 또 신년 성회한다니까 또 안 오지. 이런 사람은 차이가 있어. 그걸 교인 되더라도 똑바로 교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멤버십은요. 멤버십만 가지고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래 헬스를 돈 주고 가서 등록을 했어요. 헬스. 그럼 가가지고 내가 회원권 가지고 있다 해서 돈만 나가지 나오는 이득이 뭐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날마다 땀 흘려서 운동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멤버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학생이라는 신분이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가방 메고 학교를 안 가는 거야. 늘 길거리 비하고 다녀. 똑같은 학생이지만은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작품이 나오냐? 안 나오지. 하나는 중학교를 가지만 하나는 중학교도 못 가게 되는 거고 하나는 대학을 가지만 하나는 대학을 못 가게 되는 불량 학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교인 똑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를 온다 해가지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듣지만은 듣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가서 숙제를 해준데 숙제를 하느냐? 숙제를 안 하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인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성경을 가르쳐주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떠먹는 한술 떠먹는 그것 가지고는 영양 보충도 안 되고요. 나가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식 자기 먹어야 돼. 그 능동적이고 자기가 은혜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로 튼튼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오늘 시편에 보니까 두 가지로 기록하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소극적인 면에서 찾아오는 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면에 찾아오는 복이 있어요. 자, 소극적인 면은 뭐냐면 1절에 기록하는데 다 같이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죄 짓는 거에서 3단계로 얘기했습니다.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방향을 살피는 겁니다.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이 편 할까 저 편 할까 이런 겁니다. 근데 길에 선다는 얘기는 뭐냐면 줄 서는 거예요. 나는 이쪽, 난 이쪽 줄을 서서 쫙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시팅이에요. 앉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자리 잡아가지고 두목 노릇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짓는가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담 넘어갈까 말까. 오늘 학교 가려는데 땡땡이 치고 놀러 갈까 말까. 오늘 교회 신년 집회 한다는데 새벽에 일어날까 가끔 가. 요거를 망설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안 오는데 어떻게 했냐면 신년 집회 한번 하냐.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1년 동안에 튼튼하고 복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어. 그러고는 업신여기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저 괜히 가서 그런다고. 나보다도 못하다고. 그건 오만한 사람이야 이미. 왕노릇 하는 거야 이제 죄를 지어서. 그런 데로 가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그 뭐냐면 그 몸에 이제 이렇게 종양 같은 게 생기잖아요. 악성 종양이 생기잖아. 그러면 처음에는요 얘네들이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킬러가 와서 날마다 잡아먹는다니까.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우리를 방어해주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안 잡아먹히고요. 딱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는 점점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증세를 드러내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딱 병원 진단받으면 뭐냐면 생명이 위태롭겠습니다. 그럼 뭐냐면 완전히 몸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약하게 들어온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줄을 쫙 서요. 그 다음에는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제가 왕노릇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진행하고 발전되어 나가는 건데 묵상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없어만 해요. 묵상하는 사람에게. 묵상하는 사람은 이거 선할까 먹을까 말까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냐 말입니다. 까먹었어 내가. 그런데 먹고 싶어.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서가지고 더 이상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이 연애편지인데 어떻게 한 번은 착각해가지고 할까 말까 하지만은 줄을 쫙 쓰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왕노릇하고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겠는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 짓는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은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려고 하더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의 실수는 있지만 그놈이 와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니까 그렇게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굉장히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는 게 있어요. 허구한 날 일어나는 살인사건, 사기사건, 막 다단계, 사기, 온갖 거 다 일어나는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야, 그런 걸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선거철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부터 공천받으려 하고 뭐 야당이 막 분열되고 하는데 왜 그래요? 다 자기들 뭐 하나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강한 힘이 없으니까 분열돼 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면은 뭐 공천 줄래 안 줄래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배지 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서 부정선거, 불법 선거해가지고 딱 퇴출되는 사람부터 나와요. 당선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당선 무효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줄줄이 또 이제 무슨 사건 터지면은 정계를 뭐 이렇게 정화시킨다 그래서 한번 또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또 줄줄이 또 사퇴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와. 비리가 많아가지고. 근데 심지어는 뭐 성추행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옷 벗는 국회의원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데 복 주면은 갖다가 그릇을 그냥 엎어버리는 사람 나오는데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대학 교수 되기 어렵죠. 근데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런데 뭐 학생들 뭐 이렇게 괴롭히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신문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는 교수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정말. 예?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죠. 아주 그냥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서울대 출신이죠 아마. 그랬는데 이 로스쿨을 가는데요. 어떻게 안 됐어. 서울대학 로스쿨이 안 돼가지고 연세대학 로스쿨인가를 간 거야. 근데 거기서도 뭐 장학생이야. 한 학기를 했는데. 그걸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이 뭐 하다 잡혔냐면 학교 경비한테 잡혔어. 예, 교수님 방을 드나들다가 뭐 하러? 교수님 컴퓨터 해킹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문제 빼내는 거야. 문제 빼내가지고 정답 딱 써서 하는. 그럼 기가 막 공부를 잘하지.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문제 유출한 거에다가 뭐 이렇게 뭐 불법으로 막 침입하는 죄에다 해가지고 아마 재직 때는 그랬을 거예요. 의사 중에도 말도 못합니다.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 막 의사 막 그 면허 정지되고 뭐 심지어 감옥 가 이런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 하라는 짓 안 해.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대놓고는 나중에 의사 된 다음에 나중에 왜 의사를 못하느냐 그러면 이유가 타당치도 않은 이유예요. 그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신다 했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 문벌이나 이름이나 학벌이나 고린되기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많은가 하나도 없어. 대학 교수 많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왜 성도들이 복이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그대로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이 행복하게 되는 데 있어서 살이 찌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평범해 보이지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복이 떨어지는 거 복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일단 간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본 터전에 있어서요. 그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그 길에 줄을 줄줄줄 따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앉아가지고 거기서 죄 짓는데 왕노릇하고 이러면은 국회의원이고 재벌이고 대학 교수고 검사고 판사고 사정 없잖아요. 예? 죄를 엮여가지고 나중에 망신 다 당하고 다 털리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지. 제대로 된 교인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는데 그런데 갖다가 놀아 해도 그런데 갖다 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분명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근거를 가져야 되거든요. 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교회 간다고 뭐가 떨어진대. 돈 많은 사람은 쌓여놓은 게 돈이더만 나는 없는 게 돈이더라. 그런 생각은 다시 생각하셔야 돼. 예? 우리가 건강하다 했는데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병이 나겠냐고. 병 나서 죽으면 순교지. 아멘? 그렇다고 순교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겁내지 마세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하루하루를 자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고 날 확률도 잘 없고요. 병이 날 확률도 잘 없어. 병이 나더라도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잘못되냐 그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 묵상하라 그랬으니까는 부지런히 입에다 올리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거 훔치지 마라. 남의 거 욕하지 마라. 네 가진 것을 만족하라. 그렇게 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영양분이 되고 내 혈액형이 되고 내 뼈가 되고 내 살이 돼가지고 나를 지켜내고 나를 튼튼하게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윗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생에 두 가지 죄가 있었다 했죠. 하나는 뭐예요? 바세바 사건. 바세바 간음해가지고 남의 그 부인을 뺏어다가 그리고 남편을 죽이고. 다윗 엄청나게 나쁜 놈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좀 희망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뭐 했습니까? 인구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다윗도 잘난 척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의 업적을 바라고 인구조사해가지고 생애 마지막에요. 한번 멋있게 한번 헬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엎어버렸어. 다윗 징계했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평생에 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 사건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됐을까? 왜 그랬을까? 자, 오늘의 정답은 제 생각에는 묵상하지 않은 것 같아. 낮잠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오후에 산책을 딱 나갔는데 바세바가 목욕한 걸 본 거야. 묵상 안 했죠. 그죠? 만약에 그날 밤에 가서 묵상을 했더라도 묵상을 엉터리로 한 것 같아. 네.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에이 때려치고 낮에 본 바세바가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더냐 알아봤어. 그 다음날 됐어. 그 다음날 돼가지고 또 묵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면 될 텐데 야, 그 여자가 그 우리아의 부인이라는데 근데 어떻게 그냥 두면 안 되겠지? 한번 좀 봐야 되겠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는 하루 이틀 3일에서 바세바 사건을 진행하는데 적어도 볼 때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일날 교회도 안 온 것 같아. 교회 왔으면 남의 부인 뺏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 아닙니까 지금 우리아가. 그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 삼고자 하는 그런 일을 했겠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 생각대로 붙들려가지고 그 생각대로 해가지고 그런 죄를 짓고 그렇게 앉아있었겠냐고. 못 앉아있죠. 그러니까는 묵상하는데 다윗이 아마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조사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은퇴할 때 다 됐는데 이제 내가 시골의 목동인데 와서 예루살렘도 하고 이만하고 이만하다 잘 살게 됐으니까는 이거 한번 나도 이만하게 해가지고 뭐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묵상했냐 말이지. 안 했을 것 같아. 했더라도 엉터리로 했을 것 같아. 예? 내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서 다윗의 막내둥이 아들로서 다 같이 피천한 사람에게 왕이 되게 하셨으니 그 묵상을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잘난 척한 것 같아. 그러나 요압 장군이 깜짝 놀랐거든요. 요압 장군 알아 해가지고 인구조사하라 그러니까는 요압 장군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다윗이 아니네. 오늘 왜 그러십니까 왕이요? 요압 장군이 정색하라고 물었어요. 이상한 명령입니다 이게. 그날 묵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한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 요압 장군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부족하면 달라 하면 다 줄 겁니다. 지금도 부족하면 말만 하세요. 다 줄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이거 인구조사해가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뽐내려 합니까?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잔소리 말고 해라 했다고. 그래서 그 일을 강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 시간 동안에 다윗은 묵상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묵상을 했으면은 거기서 중재했겠지. 내 생각이 잘못된 거고 내 명령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에 그만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뭐 잘난 척하려고 그런 생각했는지 내가 깜빡 잘못했다고 섰겠지요. 제자리 돌아왔겠죠. 만약에 다윗의 생애에 그 두 가지만큼도 없었다면, 만약에 다윗이 그날도 묵상했다면, 다윗이 오늘도 묵상을 했다면, 다윗이 이번 주간에도 묵상을 했다면 다윗의 생애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흠이 없는 생애가 되지 않았을까? 자, 적극적인 면에서 자,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좋다 그죠? 형통 동그라미 치세요. 네. 아니, 진짜 치지 말고 그냥 형통.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철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마침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좋은 말씀이 안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죠. 뭐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했어요.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면 뒤에 나오는 악인은 뭐냐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자, 두 중에 뭐 할래요?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란 말이에요. 쭉정이는 없어요. 안에 든 게. 그러니까 바람이 날아가는 거야. 바람이 날아가면 뭐예요? 그냥 날아가는 인생이지, 날아가는 인생. 그다음 또 뭐합니까? 너무나 허무해. 쭉정이 많이 쌓아놨어. 뭐가 있는 것 같았어. 근데 나중에 가서, 아니, 돈도 그렇잖아요. 돈도 막 이렇게 1억짜리 수표 이런 거 한 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1,000원짜리 막 이만큼 가지고 있어봐야 그 돈 1억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허무한 거야, 허무한 거. 예? 바람에 나는 겨를 갖다 많이 쌓으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나니까 후루룩 날아가니까 허무하고 날아가서 다 떨어진데 뭐냐면 저기 시궁창이나 이런 데가 다 떨어지니까 비참하고 결과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양이 되는데 묵상하는 사람은 열매 맺고 형통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윗의 생애가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시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만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해서 다윗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고 그런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데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그 전 단계가 뭐냐면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힘을 가지고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세상이 막아낼 수 없는 거죠.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데요. 이 황룡산에 가도 나무 보면 나름대로 다 질서 있고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 1년생 잡초들이 이제는 없어졌죠. 아파트를 짓게 되면 없어졌지만은 우리 여기 보면 홀트 농장에 1년생 잡초들이요. 이게 봄 지나고 나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여름이 전성기야. 여름이 전성기인데 여름 때 보면은 막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설이 한번 내리고 나면 쏙 없어져가지고 겨울에는 온데간데 없고 말이에요. 근데 소나무 서 있잖아요. 소나무 서 있잖아. 그 나무들도 어떻게 영양분을 이게 먹고 어떻게 햇빛을 쬐고 하는 게 따라서 이게 1년짜리인지 이게 10년을 사는 건지 수명도 다 다르고요. 똑같은 나무들이라도 키를 재고 이게 힘센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결국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일 튼튼한 나무예요. 아멘? 가뭄이 오더라도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열매가 열릴 때 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제품만 생각하는데 만들어진 제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하고 자재가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언제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원천적인 복이에요. 건강이 있어가지고 뭐를 밥 한 끼 먹고 났더니,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보신탕이라는 거. 요즘 잘 안 하지, 그죠? 예? 그 보신탕 한 그릇 먹으면은 그래도 하여튼 간에 좀 유명하긴 하더라고. 그 뭐죠? 복날 되면 교회에 우리가 몇 년 이렇게 식당을 했잖아요. 만나오를. 그러다 보니까 대략 안 돼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초복, 중복, 말복으로 안 돼. 그래가지고 복날 되면은 뭐 이렇게 다 가는 줄 알고 삼계탕 안 하냐고 와가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참, 그 뭐지, 몸보신에는 귀신 씌었는가 봐. 1년 내내 우리가 닭을 먹잖아요. 1년 내내 닭을 먹잖아. 근데 못 먹는 때나 복날 뭐 삼계탕에서 먹었지. 그냥 오늘도 드세요. 오늘도 좀 몸이 부실하면 오늘도 가서 좀 드세요. 근데 복날 되면 그거 안 먹으면 몸이 막 떨리는가 봐. 그 와서 막 닭 내놓으라고 그래서 닭 안 내놓으면 막 뭐라 하거든요. 근데 개도 잡아먹고. 예. 소도 다 잡아먹으면, 옛날에 소 잡아먹으면 잡혀가 죽은 거 알죠? 옛날에 소가 얼마나 귀하신 몸인데 감히 소를 잡아먹어? 임금님 허락도 없이 큰일 나죠. 예. 지금 얼마나 많아요, 소가. 그러니까는 개 같은 거 안 잡아먹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개 키우니까 잡아먹을 일도 없지만은 등치로 봐도 소가 크잖아요. 가서 오늘도 소 잡아먹으세요. 힘 빠지면은. 근데 그냥 복날 되면 그냥 개를 잡아가다가 막 먹고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거 한번 이렇게 한다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냉장고 안에 꽉 차 있잖아요. 냉장고 안에 꽉 차 있으면 뭘 하더라도 식탁이 풍성하고 걱정 없는, 추운 때가 오더라도 걱정 없는 한겨울을 지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딱 갖다 주는 인스턴트 음식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겨울 날라그면 김장김치를 해가지고 저장해서 오래도록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게 해야 돼. 겨울 준비되는 거지. 오늘 사다 먹고 오늘 사다 먹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지. 형통한 사람,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복을 주시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묵상하는 자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묵상하는 자에게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해서 일이 풀려지는 그런 축복도 주실 것이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도격자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만나서 도움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고, 묵상하는 자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는데 자녀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데도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친구 따라가다 보면 좋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실지 몰라. 근데 이 모든 복에 통과하는 근원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힘을 얻고 말씀의 은혜를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형통함과 복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런 형통함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것을 배달받기보다는 아예 복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런 복이 약속된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을 흔들 수가 없다. 복의 근원을 흔들 수가 없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에 갈 것인가? 악한 자의,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설 것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약속됐는데 올 한 해 부지런히 묵상하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매일 성경 하라는데 매일 성경 부지런히 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주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주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묵상하는 자녀들을 만드세요. 제자학교 좀 보내세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들이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이렇게 좋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부부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묵상이 나의 삶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묵상하는 삶이 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묵상을 하고 부부간에 묵상을 하고 우리 자녀들과 모여서 묵상하고, 그래서 묵상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은요 정말 거대하게 우리가 잔치를 여는 거예요. 예? 교회를 나오는 것은 종합으로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종합으로 만찬을 해가지고 우리가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거나 허기지게 오면은 이거는 파티가 안 되고 잔치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안지났으나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의를 지키고 그런 삶을 살면서 셀어가고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형통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괜히 허세 부려가지고 파티나 하고 남의 집 잔치집에 가서 내 잔치한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묵상하는 사람이 될 때 진짜 나에게는 파티가 있고 잔치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이거 꼭 외면하지 말고 묵상하는 자리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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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